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로처럼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은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청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게으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민감하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변화가 내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불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이나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권사님 성령께서 함께 유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연선? 이쪽에 문영이 옆으로 와서 앉아. 자,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을 봤어요. 제목이 뭐죠? 한 목소리로 같이. 자, 시작.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은혜가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라고 해서요. 근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거는 사람. 목회를 하다 보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신앙의 꽃이 뭘까? 그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살고 성도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 능력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아버지 마음으로 결정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누구 손 한번 잡아보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해야 돼요. 사랑 없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은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만 신앙의 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 기자가 몇 가지 단어만 보고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라고 했어요. 여기 잡는다는 표현은 약속에만 매달려 있어라라는 거예요. 약속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언약이죠. 우리는 신약으로 오면 또 오늘 우리로 늘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려라. 참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나요?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고 제자의 자리를 벗어나요. 목자의 양의 관계에서는 자 붙어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조건이 하나 있을까요? 자격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아니면은요, 붙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을 보면 안으로 밖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언약을 붙들어라.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언약을 붙들어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도 흔들림이 올 수 있다.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씀을 신앙으로 이겨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복음. 가끔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 성경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때요? 머리를 짜가면서 들으려고 예를 쓰죠. 근데 가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는 우리 현실과 너무 안 맞아. 오늘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 안 맞아. 자,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너무 안 맞아. 장사를 하면서 너무 안 맞아. 사람 관계에서 너무 안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 너무 말씀이 우리하고 안 맞아. 설교를 들었는데 내일 직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것들이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데 오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도 안 맞아. 오늘 말씀이 내 현실과 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으로 말했는데 사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정이라는 단어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헬라어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가 써있죠. 하나는 질병을 앓을 때 연약함, 우리가 좀 미숙함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의 연약함.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예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연약함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사람이 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요, 죄도 없지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한계를 다 그분은 갖고 왔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 키도 자랐고 지혜도 자랐고 그렇게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한계가 있는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 우리의 한계.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예수님 갖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죠. 슬픈 현장에 가면은요,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분노하는 현장에 가면은요, 화도 내요. 우리가 똑같은 것.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자, 시험을 받거든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부터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연약함으로 나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겨라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이겼어요.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 그 어려운 것을 이겼어요.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손을 잡으면 위로가 돼요. 그것이 동정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를 동정하실 분은 우리의 한계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만이.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가운데 한계가 있는 연약함 상태에서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은요, 유일하게 그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시련을 어려움을 이기신 분 예수님이죠. 동정. 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분. 자, 이게 성경에는 재밌는 얘기를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엄마보다 먼저 가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남편 삼아 뭐라 그럴까요? 아들, 친구 삼아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그림을 보면 그냥 절망이요. 말 안 해도. 그 아들 하나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딱 보면 메시지가 뭐요? 절망. 그냥 절망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그 생이 행렬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생이 행렬에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울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인성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까지는 해줘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죠. 나온 사람은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과 제자들과 같이 들어갔다면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관에 딱 손 얹고 그 아들을 살려줘요. 자,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를 동네 사람들이 동정해 주는 한계는 울어준 데까지는 돼요. 진짜로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는 것이 진짜로 위로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까지 해요. 한계예요. 근데 이분의 진짜 위로는 뭐예요? 동정은? 이 아들을 살려서 그분에게, 과부에게 안겨주는 것이 진짜 동정이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사람의 동정같이 울어준 데까지는 하는데 그가 변화시킨 데까지는 못해요. 그 인생을 건져 올린 데까지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처럼 내가 아버지의 궁율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리고 건지고 회복시킨 것처럼 그가 회복돼야만 없는 것이 채워져야만 그가 뭐라고요? 동정, 위로가 돼요. 복음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 배고프지? 이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울어줄 수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은 그를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대보세요. 그럼 설교가 될게요. 이 설명이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가서 해보세요. 진짜 동정이 뭐예요? 내가 과부의 마음에 아들을 안겨주는 것이 진짜 동정이다.
이게 완전한 동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을 다 겪었던 분이죠. 우리가 받은 똑같은 시련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 우리가 겪은 거 다 겪었어요. 자, 16절에 이제 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자, 시작. 궁율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 많이 아픔이 있는 시대에 지금 살아요. 취업도 그러고 생활도 그러고 그러면 자,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궁율이 필요해요. 궁율.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신앙의 꽃이 뭐예요? 궁율을 입는 거. 궁율이 임해야 돼요. 궁율 없이 전도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궁율 없이 집에서 잔소리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하긴 하고 정확하게 말한대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직장 신앙생활 하다가 보세요. 옳은 소리로 해서 화합된 것은 없어요. 똑똑한 소리에서, 바른 말에서 아니요. 바른 말 하지 말고, 뭐라고요? 궁율로 해야 돼요. 똑똑한 소리 했고 바른 소리 했는데 마음이 갈라지면 어떡해요?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고 지적을 하는데 똑똑한 소리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대신 해버리고 품어버리고 궁유로 여긴 것이 더 낫다고요. 늘 지적하면요 계속 마음만 갈라져요. 그런데 끝까지 내 스타일은 지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계속 마음만 멀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신경질이 나쁜 게 아니라 지적받는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워져 버려요.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보고 나중에 내가 품는다 그래요. 멀어지게 해놓고 내가 품는다. 말 안 된 소리요. 뭐가 없다? 궁율이 없다. 돈은 주는데 궁율이 없어요. 내가 너 다 해줬지 않느냐? 다 먹을 거 해주고 전부 다 해줘요. 그런데 뭐가 없다? 궁율. 내가 너한테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따라해보세요. 청년들은 은혜 받자. 궁율의 은혜를 받자. 여러분들이 궁율 받으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더라도 여러분들은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나 사람 앞에서 항상 내가 낮아져요. 배운다는 자세로 가요. 잘 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해서요. 앞으로 와십시오. 듣느냐 못 듣느냐요 사실.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요. 내가 듣느냐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거 하느냐 이거요. 내가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맞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궁율이 뭘까요? 라고 하면 나보다 상대방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궁율이에요. 궁율에는 뭐가 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품고 싶은 마음 들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은요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마음이 옥토라고 봐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능력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연약함을 가지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공감할 수 있고 이 신앙이 청년들의 에너지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능력이 있어 그 일을 아니요. 연약함을 가지고 극복해야 돼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궁율.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단어 중에는 기도가 붙어 있어요. 기도가. 믿는 도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죠. 16절에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러죠. 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다는 것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죠. 야, 필요하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가 내 필요를 잘 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더 잘 할까요? 예? 고백하세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필요를 잘한 것처럼 내가 싹 해요.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신 분은 아버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묻고 듣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내 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은데 나중에 보면 율법으로 가볼 때가 있죠.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표적으로 가볼 때가 있어요. 진리로 못 들어가요. 듣고 따라야만 늘 진리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듣고 안 따르면 은혜는 받은 것은 살고 잘된 것은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그가 표적으로 가버리고 율법으로 가버려요. 제자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제자가 안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요. 공부는 했는데 똑똑한데 제자가 안 돼요. 왜요? 높아버려요. 낮아져야만 제자가 되거든요. 들리기도 하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그러죠. 낮아야만 돼요. 그런데 하기 싫어 그러면 이미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신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번지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가야 되는데 누구요? 나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준다고 해요. 번지수, 필요를 채우는데 번지수가 틀렸다. 번지수를 어디로 가요? 늘 자기에 가요. 늘 자기로 가요. 내가 나를 채우지,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번지수를 어디로 가라고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이 필요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누르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번지수를 잘못 모르고 있어요.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고. 자, 본문에 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을까요? 진짜 필요할 때와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 또 진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인생은 높아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높아진 인생이요. 그냥 내 길을 가버려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자세가 낮은 사람이에요. 기도란 따라해보세요. 내 뜻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내 뜻이, 내 생각이요, 허물어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내가 다 높아져서 하는 거예요. 자, 내 뜻은 계속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랍니다. 늘 보면 볼수록 나는 늘 내 생각이, 내 아집이, 내 스타일이 허물어지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것이 늘 하나씩 들어와요. 이것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낮아지는 거라고 저는 말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시작과 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이랬죠. 자, 탕자 얘기로 마치려고 해요. 우린 탕자 얘기를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죠. 근데 탕자가 지금 오늘 집을 나가서 실패를 하고 고생하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가지고 있는 돈 다 거들라고 죽게 되었으니까 온 것 아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배가 고파서 돈 떨어져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자비를 보고 돌아와요. 아버지의 궁율에다가 자기를 걸고 돌아온다고요. 아버지의 자비에다가 자기 운명을 걸고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온 것 아니라고 봐요. 뭘 보고요? 아버지의 자비. 성경에는 진짜 탕자의 속마음은 아버지의 자비의 운명을 걸고 걸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가장 지혜로운 얘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궁율에다가 인생을 걸고 아버지에게 붙은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궁율의 여기심에 자기 운명을 거기에다 걸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진짜 이유다는 거. 성경에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저를 봐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잡혀가지고 그가 살아남아요. 근데 어려운 고비들이 참 많거든, 위기가. 근데 쭉 이렇게 탕자를 보다가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그러죠. 죽는 줄 알고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진짜 속마음 뭘까요? 내 인생의 운명을 아버지의 궁율에다가 자비에다가 걸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좀 적용이 됐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 예배에다가 죽는 줄 알고도 나는 내 운명을 그 예배에다가 걸고 하나님 자비에 그 예배에다가 걸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의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박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오늘 이거 좀 손해보면 어떨까? 좀 위기일까? 이거 따지지 않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궁율에다가 걸고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없으면 결정하는 것이라든가 뭐 하는 것들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데다가 내 삶을 걸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온 데는 높아진 마음이요, 낮은 마음이요? 낮은 마음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와서도, 청년 예배를 와서도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거란가 기대 걸고 온 거예요. 청년들의 변화가 뭐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 청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궁율,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자, 우리가 막 아말렉이 득세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 때는요, 우리 생활에 득세하는 아말렉보다도 거기는 더 많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운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가서도 잡혀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보여.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 땅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처지에 내가 던져졌어도 내 운명은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면서 이 환경을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극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겼던 것처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긍휼로 내 난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로 연약함을 극복하고 내 환경도 극복하고 내가 당당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성경은 업적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시각과 십자가의 관점으로 신앙의 진짜 성공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운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비하며 그리고 거기다가 내 삶을 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늘 부족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능력이 내 손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말씀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청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부처도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한계가 딱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채워서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내게 필요한 능력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청년회를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내 삶을 걸고 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내 사업, 내 인생, 내 미래를 걸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